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교에 종교학 기말고사 시간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사회 문화적, 정치 경제적,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논술 시험 시간은 2시간이었고 시험지를 받은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답안지를 내고 나가는 학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 나갔고 강의실에는 교수님과 그 학생 둘만 남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이 참 딱했는지 한 줄이라도 쓰면 F는 안 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줄을 딱 쓰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학생의 그 답안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종교학 시험 사상 최고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답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썼대요. 그 학생의 이름이 영국의 대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과연 이 답안은 후에 대문호가 될 만한 그런 천재적인 시인의 놀라운 영감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저도 들은 지가 꽤 됐는데 아주 오래오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또 얘기해봐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요한이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인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는 분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 되는 사건이고,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셔서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흘이야? 그리고 앞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럼 19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날이고요. 그 이튿날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튿날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이튿날에 2명의 제자를 더 부르십니다. 그래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이튿날 이렇게 3번이 나와요. 그리고 2장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어보면 예수님 공생의 7일차입니다. 7일차 완성의 숫자 7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첫 표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자랐던 곳 나사렛과 옆 동네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 첫 제자 6명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면 진짜 한국만큼 결혼식 빨리 하는 데가 없죠. 예식장에 1시간 안에 예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갈비탕도 먹고 아주 주차장 빠져나가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이 벌어지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귀부인들이 평소에 잘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는데 지하철에 막 등장해요. 저희들은 맨날 땅속으로 다녔으니까 대학생 때 지하철에 와가지고 난생 처음 지하철을 타시는 거예요. 지하철이 어디로 가는 건지 예식장을 막 물어봐요. 항상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결혼식이 늦으면 안 되니까 지하철로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막 묻고 그래, 그렇구나. 결혼식 늦으면 1시간 안에 끝나버리니까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한번 열렸다 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들에 이제 유대 결혼식 풍습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통상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정확하게 1년은 아니에요.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또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각각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 신부를 모시고 갑니다. 이 신부를 모시고 가는 행사가 우리가 그 열처녀 나오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신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결혼 예식이 벌어지고 결혼 잔치가 이어서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통상 수요일에 시작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혼인 잔치의 가장 중심축을 차지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그 잔치 기간 내내 공급하는 것이 혼주 측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혼주 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잔치의 연회장은 그 혼주가 아니라 보통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 높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마을 전체의 크레딧이 다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뭐 예상컨대 한 조카 결혼식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 포도주를 채워 넣는 그 과업을 지금 맡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이 위급한 긴박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만나서 특별한 대화들을 했고,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태어난 날 마구간을 찾아서 한 이야기도 기억하고, 또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집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했던 그런 경배의 장면들도 기억하고, 그리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 아기에게 했던 그런 고백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사,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했던 그 모든 시간들, 장면들, 그 예수님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다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또 아들이 아니신 분, 아들을 넘어서시는 그런 분이셨죠. 30년간 집에 맏아들로서 가업을 도우며 그렇게 지냈지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 대관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6명이나 함께 하면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명의 제자를 데리고 메시아의 공식적 행보의 아마 첫날 첫 행사인 셈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인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을 여러 각도로 또 여러 길들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나라 킹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결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담아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비전이 펼쳐나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을 결혼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과 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려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긴박한 상황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한 거의 유일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하대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성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마담 이런 의미죠. 여사님 이런 의미고, 예를 들자면 이제 권사님 이런 의미예요. 집에서 어머니 부를 수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좀 두는 표현이죠. 어머니와 아들이 가정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조금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저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상황이 메시아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기도에, 모든 요청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최대한 빨리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상관할 상황인지 내가 상관하지 않아야 할 상황인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이때가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때인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매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영광을 얻으실 때이고 그 때는 십자가에 오르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7일 되는 날 즐거운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자신의 때를 생각하십니다. 메시아의 때,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이 요청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 메시아의 때에 맞는 것인가? 십자가의 그 진리에, 그 때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때와는 부합한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나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도, 드러내는 그런 요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때를 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때를 구하고 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펑 하고 나와서 무엇을 드릴까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간 것이 이것이 마치 기도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더 이상 때를 쓰지 않고 일단은 물러섭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그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때가 좀 더 빨리 무르익고 좀 더 잘 성취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거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아이고 그러면 아니네 그러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종들을 붙였단 말이죠. 주님의 이 첫 대응은 거절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명령을 받은 이 하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이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정결 예식 손 씻는 것을 위해서 돌 항아리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한 항아리에 물통으로 2-3통 드는 항아리니까 그것이 6항아리면 6, 12, 6, 38 최소한 12통에서 18통 드는 그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쏙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꽤 작업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컴플레인 없이 그냥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에 있는 하객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고 포도주 통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이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을 갖다가 주면 이 연회장이 물을 마시고 어디서 지금 장난치고 있냐 그러면서 하인들을 막 때리면 어떡해요?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지만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글을 좀 보고 헬라어 원어를 좀 보면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냐? 포도주가 물을 부을 때 바뀐 게 아니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받을 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옮길 때까지만 해도 이 하인들이 그것을 떠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줄 때까지만 해도 연회장이 저것을 분명히 마시면 물을 마시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을 건데 그런데 이 한 잔 받아 마신 이 연회장이 아주 놀라우면서 포도주에 대한 극찬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집 포도주 맛은 내가 다 아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원래는 먼저 내고 취하면 나중에 내는데 지금 제일 좋은 게 지금 나왔구나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아주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맹물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극상품 포도주의 출처를 연회장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랑을 막 죽여 세워주는데 신랑도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그 출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현장을 순종하는 하인들이 섬기고 또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구석구석에 참 은혜로운 표현들, 은혜로운 부분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일단은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메시아로 드러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복음서 마지막까지 봐도 그 3년이 다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좌충우돌하고 또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조금 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실 거니까요. 그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 경험했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생명 다해 헌신하게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아직 이제 막 믿음에 들어선 그런 상태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때까지만 해도 3년밖에 안 됐고요. 우리는 그 뒤에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황과 수준과 형편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깊이로 만났는지에 따라서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포텐셜이 아직 더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라이트도 점검하시고 가스 밸브도 점검하시고 문 단속도 점검하시고 다 점검하시잖아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아차 하면 우리가 차를 문을 열어둔다든지 가방을 어디 던져둔다든지 지갑을 아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점검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국을 데펴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먹고 그쪽을 보면 밸브가 아직 안 잠겨 있는 파랗게 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불이 아니고 그걸 약불로 해놨다가 그걸 뜬 다음에 그냥 모르고 그냥 두는 거예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불도 점검하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요,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요,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요, 자꾸 끊으려고 그러고요, 헷갈리게 하고요, 꼬우게 만들고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주종목이에요. 사탄은 그거 그냥 올림픽 그냥 대표 선수인 거예요. 무조건 막 꼬우고 끊고 막 그냥 헷갈리게 하고 막 그냥 어지럽게 하고 막 그런 거죠.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린 계속 클린업하고 계속 점검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 모든 기기들을 연결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 좋아진 게, 여러분 좀 느끼는 거 좀 있으시죠? 이게 아무 선이 없잖아요. 이 선으로 치렁치렁하게 하다가 이것이 서로 그냥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와이파이라는 게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하고 연결하는 방식보다 좀 더 간편하게 연결하는 방식도 자꾸 생기고요. 그렇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유무선 간에
옛날 방식, 요즘 방식,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과 그 모든 정보의 모든 성령의 원천과 자꾸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는 그 삶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마치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막 떨어져 가는 그런 거죠. 얼마나 떨리고 긴장될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막 흔들리는 것이 막 보이는 그런 경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주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도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착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저 좋은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아주 향기나는 명품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율법주의와 그 전통주의, 유교자 사고방식, 거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또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데요, 돈을 쓰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위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템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템파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템파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습니다. 템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명품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템파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플로리다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그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과거의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와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물 같은 정말 맛없는 우리 인생들을 명품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명품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급한 결핍이 벌어질 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헌신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를 확인하는 하나님, 그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우리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